할렐루야. 7월 6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와이하발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발레카바 르크루벨렐리엘렐릴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발레카발레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불러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진 우리의 모든 죄가를 이 시간 아버지여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모든 무의식의 자아까지도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한 신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우리의 입술과 외식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종교인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보일진데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발 앞에 아버지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아버지 위로하옵시며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를 생명의 복음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복음을 전할 일꾼들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그 선물을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해 하옵시며 주여 밀가루로 타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모든 골리앗의 불화살로부터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마치는 종료 지점까지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천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호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이마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넓으신 팔에 안긴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저마다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아래 내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의 곳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영혼들 모든 세상에 방황하던 죄인들이 요단강물에 아버지 침례를 베푸는 그 침례 요한에게 줄을 섰던 긴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반도와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산교회들 위해 부흥의 하나님 그 바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영생의 보화를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에 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생의 선물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밀가부로 타는 사단의 괴계 앞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 넘기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아버지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누리는 승리의 십자가의 군병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해남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집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다 함께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70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을 향한 반응을 기록으로 남기며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남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 당대에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도 반응들은 한결같이 싸늘했고 차가울 것입니다. 하지만 싸늘하고 차가운 세상의 중심에서도 우리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찾는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삶이 외롭고 고독하며 고통과 더불어 살아온 나날이 힘겨운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는 복음 전도자들을 기다렸다는 듯 비아냥거림으로 따라다니며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불량한 무리도 곳곳에서 지뢰와 같이 마치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위험 지역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위험 지역들이 다름 아닌 저 세상의 이방 지역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내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우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천국의 복음은 먼 이방인의 지역에 있는 죄인들에게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가까운 이스라엘 안에 교회 안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듣고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스스로 자랑하며 나의 구원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버린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 회개할 구원의 마지막 기회조차 담대히 차버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무모함을 배우고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빈 상자며 빈 병을 현관 앞에 내놓자마자 그 할머니가 다녀가십니다. 이 동네에 이사와서 바로 오시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수년째 마주치는 할머니입니다. 처리하기 곤란한 재활용 용품들을 치워주니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남루한 옷차림의 할머니에게서 그저 지저분함이 묻어올 것 같아 나의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수년째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빈 병과 빈 상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 할머니가
혹시나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그저 앞서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거. 할머니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며 물끄러미 쳐다보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이 집에서 가져간 상자 안에 이게 들어있더라고. 정신없이 집 청소하다가 흘린 10,000원이 그 빈 상자 안에 들어갔나 봅니다. 나는 고맙기도 하고 측은한 마음도 들어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니 그냥 쓰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먼지로 뒤덮인 손을 흔들며 아니야. 난 공짜는 싫어. 그냥 상자만 팔면 충분해 하시며 10,000원을 내 손에 꼭 쥐어주며 떠나가셨습니다. 순간 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이처럼 성실하게 일하시는 할머니에게 그간 잘못된 편견으로 그 할머니를 바라봤던 나의 생각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들리기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리는 이야기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고 미처 듣지 못한 이야기까지 다 들어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직접 당신의 나라의 소은 소식을 전할 복음의 나팔수를 지금 세우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우사라는 이 헬라어 아네데익션, 바로 아네데익션이라는 이 단어는 공개적으로 보여주다,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유대 땅 심장부가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주님의 다른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70명의 그 복음 전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임명하고 직접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유대의 그 마을들로 2명씩 짝을 지어 함께 파송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CCTV가 없는 그 시대에서 거짓으로 꾸며 남을 위기에 모는 그러한 위증하는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유일한 방어의 수단은 2사람 이상의 증언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위험에 함께 의지할 동역자가 함께 하게 될 때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을 한다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들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70명의 전도자들은 파송함에 있어 가장 최적의 인원이 2명씩 함께 팀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거짓말하는 악을 미워하실 뿐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악을 완전히 저 세상에서 제거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들 앞에 일렁이는 그 거짓의 광풍 앞에서 당당히 진리의 빛을 비추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향해하는 제자들에게 거짓의 광풍을 말씀으로 단번에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탄 작은 그 돛담배가 일렁이는 거짓의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위기를 만났을 때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우리는 깨어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 말씀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복음의 전도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의 광풍 앞에 이리저리로 떠내려가는 힘이 없는 이웃들의 그 신음하는 고통이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웃들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나머지 모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때라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한 영혼을 추수할 그 권한은 주님께 있음을 알고 부지런히 만나는 이웃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거짓의 광풍으로 일렁이는 저 세상이라는 저 바다를 향해서 너희는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따뜻하고 포근한 그 둥지 밖으로 그리고 새끼 독수리를 깊은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림과 같이 우리를 내모는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하게 될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거하며 잠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소중한 선물을 발견했어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특별한 은혜는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이 큰 선물을 값없이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이 원하시는 그 부탁을 절대 알고도 거절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옛날 우리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미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매정하리만큼 우리를 절벽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는 이 위험한 명령을 요구하실지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그 분이 바로 그 위험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내리신 동일한 심판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어디에선가에서 쏜살같이 날아와 푹신한 그 깃털 위에 우리를 받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실 분이 우리 주변 곁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세상에서 학대당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의 눈동자처럼 모두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의 언약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서 4절과 7절과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들이 없었도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어느 곳이 되었든지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 샬롬을 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를 뜻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누구에게서 오는 선물입니까? 세상의 임금, 저 마귀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아마 평안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진정한 평안을 값없이 선물로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본질상 마귀의 성품이 그러한 평안을 애초부터 원하거나 더구나 값없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기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이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곧 샬롬,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 들어간 자녀들만이 평안을 세상에 전할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샬롬을 빌어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늘의 선물이지만 그 샬롬을 감사와 한대로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하늘의 선물을 누릴 자격이 허락됨을 오늘 성경은 명확히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어준 그 샬롬이 감사와 환대로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머물게 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에페나파우오마이에는 그분의 허락하심으로 하늘의 평안이 받을 만한 이들 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이는 잠시 머물렀다가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샬롬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무를 하늘의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의 평안을 세상에 전할 복음의 메신저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면박을 주고 쫓아내는 유대의 마을에서 급히 나오는 그 주님의 종들에게 미리 앞서 일어날 부정적인 결과의 행동 규범을 주심, 충분한 교육과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에 파송할 당신의 종들이 겪게 될 그 위험이 당면할 현실임을 충분히 설명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과 격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불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들을 직접 파송한 주인에게 부정적인 보고가 올려지게 될 때 조금 전 자신의 종들에게 행했던 모든 악행들이 낱낱이 행위록의 행위책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심판의 마지막을 불러올 그들의 마중물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음을 시간이 지나 후일에 그들이 알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할 때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 성경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의 주께서 파송한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발에 묻은 그 부정한 마을의 먼지조차 그 부정한 마을 안에서 모두 다 내다 털어버리고 즉시 그곳을 지금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간섭에서 먼지를 터는 그 행동은 상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님을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나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리 떠들며 아무리 자신하며 아무리 확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서 지금 막 떠났음을 조용히 성령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어떠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구원의 기회가 맞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집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종과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로 그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자신의 한 번뿐인 나의 삶에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차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시로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원한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지금 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리라.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문에서 낳고 자랐다는 자랑이나 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어리석은 유대인의 대답에서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의 구원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똑똑히 경고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죄의 종, 곧 저 세상의 임금, 마귀의 자녀라고 경고하십니다. 나의 출신과 나의 교회 출석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구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죄를 끊고 돌이켜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종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저 도시에서는 하늘로부터 맹렬히 타는 불비를 도적과 같이 이르게 될 때 심판의 날에 똑똑히 그 불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소돔의 모든 도시는 도자기를 굽는 옹기가마 안에 뜨거운 그 천도, 이 천도가 넘는 열기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타들어가는 연기를 보며 이를 바득바득하게 갈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금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샬롬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분이 직접 주관하시는 파송 예식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송될 복음의 일꾼들이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그 구체적인 행동 규범이 무엇인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를 맞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저 소돔의 도시를 향해서 어린 양들을 지금 저 도시 안으로 들여 보내시며 샬롬,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의 그 설계 도면에 맞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움직이게 그리고 또 멈추시기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심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잠시 이 타락한 소돔의 도시로 들어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알고 부지런히 그 명령에 복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화답하는 이들은 우리들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저 다수의 무리들, 저 다수의 이스라엘의 죄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 안에서 흔적들로 남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보응의 날카로운 칼날이 도적과 같이 그들에게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명확한 행동 규칙과 원리를 선명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들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완고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땅 끝까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가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갈망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에 남은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